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만 높이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의를 듣고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만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주여 오늘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만져주시고 내 감정을 만져주시고 내 육체를 만져주시고 내 영혼육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전부.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세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오직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오직 성령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어가십니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역사하소서.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이에요. 영의 생각만이 육신의 생각 다 제어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 내 육체를 만져주시고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세요. 내 고정관념, 내 틀 만져주시옵소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경관, 진, 나의 생각들 나 잘못된 생각들 내 생각 내 생각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내 생각 내 생각 예수 그리스도 내 생각 예수 그리스도 내 생각 예수 그리스도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예수 피곤한 육체들 영원 육에 예수 생각 감정 의식에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하나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하나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 앞에 불복하지 않는 육신의 생각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다림줄 강의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이 모임 가운데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생각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직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다 감춰주고 인간의 모습은 다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아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샬롬 샬롬입니다. 샬롬. 예,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 14, 15절입니다. 13, 14, 15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같이 큰 소리로 네 귀에 들리도록 말씀이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다시 한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제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어디까지 이르러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는 거죠. 근데 온전한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근데 우리는 많이 알려고만 해요. 자꾸 알려고 해요. 자꾸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자꾸 알려고 해요. 자꾸 배우려고 그래요. 이게 몸에 배어져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그랬잖아요. 믿는 것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하냐면 자꾸 알려고만, 배우려고만 해요. 자꾸 배우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자꾸 우리 안에 생겨요. 배워야 돼,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우리 하도 못 배우고 자라서 옛날 어른들이 하도 못 배우고 못 먹고 그래가지고 꼭 많이 배워야 돼. 잘 먹어야 돼. 이게 우리 안에 배어 있어요. 은연중에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워야 된다? 왜? 옛날 어른들은 많이 못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못 배운 게 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많이 배워야 돼. 그리고 또 많이 또 못 먹고 그냥 가난해서 잘 먹어야 돼. 이게 우리 안에 은연중에 박혀 있어요. 아멘. 근데 이게 어디로 가겠어? 내 안에 그대로 있겠죠? 다른 사람 게 아닌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교회와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쵸? 많이 세미나 놓고 많이 배우는데 우리 영이 성장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굴 흉보는 게 아니라 예전에 제자 양육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었어요. 제자 양육으로. 그 목사님이 돌아가기 전에 나는 제자 양육에 실패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목회자 세미나에서. 나는 제자 양육에 실패했다. 많이 가르치고 많이 양육을 했는데 그들이 변하지를 않는 거, 바뀌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많이 알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응? 많이 알면 뭐가 좋다고 그래요? 믿음이 좋은 거로 알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뭘 많이 알면은 뭐가 좋다? 믿음이 좋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여기서 말하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고. 근데 알기만 했지 이게 믿음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가 없는 거죠. 14절. 그럼 왜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이르지 못하느냐? 왜 아는 것에만 그치느냐?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린아이 특징을 잘 아셔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궁금해하죠. 꼭 알려고 해도 꼭 배워야 돼. 애들은요. 이게 어린아이들의 기질이에요. 모르면 견뎌요, 못 견뎌요? 애들은 못 견뎌요. 꼭 알고 싶어서 꼭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애들이 못 견뎌요. 이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은 뭐예요? 잘 누구한테 넘어가요. 유혹에 잘 애들은 빠져요. 누가 무슨 소리 하면 귀가 혹해요. 또 여기서 뭐 하면 또 혹해요. 애들은 잘 속아 넘어가요. 그리고 애들은 막 마음이 요동쳐요. 애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요. 그때부터 이제 어린아이 특징이 나와요. 사람의 속임수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이게 어린아이예요. 이게 어린아이라고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이게 겉으로는 이제 제가 지금 58이거든요. 겉으로는 58이에요. 여러분 각자 겉에 사람이 나이가 있겠죠. 근데 이 나이로 하나님이 이 나이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절대. 착각이에요. 착각. 내 겉사람을 본다 그러면 착각이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거든요. 은밀한 중에 은밀한 중에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내 감정을 아시고 내 마음을 다 아신다고. 내 마음의 패부를 다 아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예세요. 우리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나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오해를 많이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을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견해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럴 것이다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동해요, 아이들은. 이렇게 요동한다고요. 그래서 이 요동하는데 이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내 안에 이런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치료를 받아보시면 알잖아요. 완전 애기잖아요. 그쵸? 이거 말할 수 없는 애기예요. 나이는 이렇게 먹었는데 속에 있는 아이는 너무 어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속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해요.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빠지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장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직분을 받는 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새로워지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고민해야 돼요. 근데 이런 고민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냥 겉으로만 열심히 하고 이렇게 다니면 이 되는 거를 생각을 해요. 기도 많이 하고 막 이러면 되는 거를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난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아멘? 근데 그걸 보시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속사람. 그러니까 겉사람은 우리가 늙어져서 후패가 되어져요. 근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근데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에. 뭐가? 어린아이.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우리가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만? 그리스도로만 인해서. 세상의 환경과 풍경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만 인해서 우리가 자라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림을 봐야 더 우리가 더 알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겉사람이에요.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돼. 이게 그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의 겉사람이에요. 그쵸? 지금 여러분의 겉사람이에요.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이게 나의 겉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판단할 때 이제 이 겉사람을 보고 판단해. 오늘 빨간색 입었네. 빨간색 구두를 신었네. 뭐 귀걸이를 했네. 뭐 오늘은 막 뭐 되게 크게 소리를 지르네. 오늘은 막 작게 얘기를 하네. 막 이렇게 겉으로 판단한다 이 얘기예요. 이게 겉사람. 겉사람. 근데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나이가 같아요? 완전히 나이가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그러니 이 아이가 얼마나 안에서 갈등하겠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이는 먹어서 점잖은 것 같은데 속에서는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야. 속에서는 아주 별놈의 생각을 다 한다니까. 아주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생각들. 맞죠? 치유를 받아보시니까 아주 말도 못하죠. 아주 말도 못해. 어디 가서 얘기도 못 꺼내. 어디 가서 말도 못해 진짜. 너무 속사람이 아니어서. 근데 주님이 이걸 보신대. 그러니 참 기가 막힐 분이시죠. 근데 우리는 이 사람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 겉에 사람만. 이 겉에 사람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고 막 격려받고 막 높임받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이 겉에 사람. 그 막 좋아해요. 어디가? 겉에가 막 어깨가 으쓱으쓱 막 올라가. 아, 오늘 이쁜 옷 입었네. 이만만 해도 아주 막 어깨가 쑥쑥 올라가요. 아닌 것 같은데. 기분이 막 좋아진다고요. 그렇죠? 기분 좋아져요. 참 착하시네요. 저렇게 믿음이 좋고 신실하세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나는 그렇게도 안 되던데. 이렇게.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주. 막 덩실덩실 춤을 추죠. 어색하고 으쓱으쓱하고 아주. 이렇게. 이게 겉사람이에요. 이게. 겉으로 이렇게 칭찬받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또 표시도 안 해요. 은큼하게. 좋으면서도 안 좋은 척. 막 신나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주 태연하게. 막 칭찬해도 속에서는 막 좋은데 뭐 그래? 뭐 그런가 보지 뭐. 이렇게. 속에서는 엄청 좋은데 어디에서는? 속에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권사님 참 좋으시다.
제가 겉으로 얘네 속으로 저 개 같은 년, 나쁜 년, 아유 저건 아유 죽이려나 아주. 속으로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참 좋으시네요. 그 사람들 이렇게 성품이 좋으셔. 무슨 속에 저 같은 미친년인데 저거 아주. 반파 떨어지는데. 어디에서? 속에서. 안 그럴 것 같으죠? 이게 다 속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 계신다니까? 설교 들으면서, 목사 모르겠어. 설교 졌다고 그래. 듣기 싫은데. 꼭 저렇게 해야 돼. 어디에서? 요걸 보신다니까? 이게 속사람이에요. 근데 그 속사람이 뭐예요? 너무 어린 거야. 그 속사람의 아이가 받아들일 수가 절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만 받아들이는 척? 어디로만? 겉으로만. 어디로만? 겉으로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할머니, 할아버지 때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제가 3대째예요. 아주 믿음이 좋겠죠? 저는 믿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가족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교회를 다닌 것 뿐이지요. 예수는 없었어요. 전 믿음이 없었거든요. 맨날 지옥 갈까봐 겁났거든요. 교회 다니면서도. 두렵고. 왜? 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근데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하면 혼나니까. 교회 빠지면 혼나니까. 엄청 열심히 다녔죠, 아주. 그래서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아요, 사람들이 제가. 열심히 다니까. 근데 저는 믿음이 눈꽃만큼 아예 없었는데, 예수가 없었으니까, 저의 목표는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뭐라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예수를 더 잘 믿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냥 결혼 잘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고. 이게 저의 목표였다고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예수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완전히 없는 거죠. 근데 저보고 믿음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모되라 그랬어요. 어딜 보고? 겉사람을 보고. 속은 그게 절대. 나 속으로 그러죠. 나 믿음 없는데. 나 사모되면 큰일 났네. 속으로 그러죠. 믿음 없다고 그랬는데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믿음 좋대. 나 믿음 없다 그래도 그 상대방이 뭐래요? 믿음 좋대.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디만 보고 판단하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겉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를 만나보니까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속사람. 사람들이 보지 않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만이 계산하시는 그 사람. 속사람. 이게 이제 속사람이죠. 근데 속사람이 어린아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저것처럼. 어린아이.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왜 그럼 그렇게 묶여있냐. 그 어린아이가 자라지를 않은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쑥쑥쑥 자라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가 자라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묶여있는 거예요. 왜? 상처를 받아서 또 학대를 받고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이가 묶여있고 이렇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랄 수가 없어요. 이건 기도를 많이 한다고 막 자라는 게 아니라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지 이거를 들어갈 텐데 나를 모르면 더 기도만 더 열심히 한다고 막 낼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저도 기도 많이 했죠. 무지 많이 했어요. 기도 아주. 근데 될까요? 안 돼요. 그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 돼요. 누굴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 나를 모르면 시작이 안 되어져요. 사실은요. 나를 모르면 시작이 안 되어져요. 누굴 모르면? 나를 모르면. 말하면 근본적으로 나는 여자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여자로 창조하셨다고요. 나를 뭘로 창조하셔요?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내가 남자같이 자라나는 거야. 누구처럼? 남자처럼. 나는 누군데? 나는 여자인데 하나님 나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내가 누구처럼 자라요? 남자처럼. 겉은 여자인데 속은 꼭 남자 같은 기질이 있는 거예요. 겉은 여자인데 속은 뭐예요? 남자 같은 기질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내가 아닌 거죠. 속도 여자이고 남자도 여자야 되잖아요.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겉은 완전히 여자같이 하고 다니는데 속은 완전히 남자야.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근데 여기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이 이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데. 맞죠? 하나님 어디다 은혜를 주셔야 돼요? 어디다 믿음을 주셔야 되고. 나는 여잔데 내가 속에 남자가 돼 있어요. 내 정체성이 잘못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허공에 떠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공허하다. 도대체 뭘 하는데도 되지도 않는다.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나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겉과 속이 다르게 돼 있다라는 거죠. 꼭 이런 부분만은 아니죠. 또 다른 부분으로도. 그러면 내가 정체성이 잡혀진 게 아니죠? 내가 온전히 정체성이 잡혀진 게 아닌 거죠. 속도 여자야 되고 겉도 남자야지 내가 이제 여자로 정체성이 딱 자립이 된 거죠. 정립이 된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조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던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복이라고 하죠. 뭐라 그래요? 회복. 뭘 해야 돼요?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을 하는 거죠. 이제 거기서부터는 내가 은혜 받으려고 막 몸부림치지 않아도 주님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강물 같은 은혜. 그렇죠? 있죠?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이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찬양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강물같이 은혜가 흘려가야 되는데 그게 안 와요. 안 와. 그러니까 몸부림을 막 치는 거예요. 그게 안 오니까. 그게 오면 막 그럴 필요가 사실 없는데 그렇다고 부르짖지 말라는 게 아니죠. 부르짖을 때도 있어야 되죠. 아멘. 다 필요하니까. 그러나 날마다 그런 건 아니죠.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은혜가 흘러가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가 자라질 못한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서.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속사람의 아이를.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이 속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은 다 속사람에게 그 마음에다 말씀하시는데 그 아이를 우리가 살펴보지를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성장이 안 될까? 왜 이렇게 성장이 안 되는 거야? 알고 봤더니 이 속사람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치유 사역들이 이제 막 여기저기서 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이 치유 사역은 이단이었어요.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고요. 근데 지금 많이 이렇게 퍼져 있지만 또 이렇게 또 속사람 또 깊이 들어가는 건 또 드물어요. 깊이 들어가서 치유하는 거는. 겉으로 치유 사역은 많아요, 지금 또. 그러나 막 속사람이나 깊이 들어가는 거는 제가 없다라고 말 못하죠. 그러나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 속사람이 깊이 들어가는 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죠. 무의식으로. 뭘로? 무의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잘하지 않았냐면은 어린아이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가 그때 묶여진 거예요. 만약에 태아 때 만약에 상처를 받았다. 그럼 언제 묶여 있는 거예요? 태아 때로. 만약에 2살 때 묶여 있다. 그럼 몇 살로? 2살로. 그러면 그거는 묶이는 그 나이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니까 보면 어떤 사람은 좀 성숙한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은 되게 어려. 있죠? 이게. 그럼 왜냐면 속사람이 어디에 묶였냐? 몇 살에 묶였냐? 2살에 묶였냐? 태아 때 묶였냐? 1살에 묶였냐? 7살에 묶였냐? 10살에 묶였냐? 뭐 15살에 묶였냐? 이거에 따라 다 다르겠죠. 어디에 묶였냐에 따라서. 그래서 성품이 좋다고 하지만 그게 어린아이가 좀 커서 묶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어른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거듭났다고 해서 성품이 좋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근데 성품 좋은 건 우리의 기준이죠. 성품 좋은 건 누구의 기준, 우리 사람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또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옳다, 아니라 해야 되는데 이에서 지나는 것은 뭐로부터 난다?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에. 근데 우리 이런 말들은 그냥 이렇게 지나쳐버려요. 그래서 두리뭉실하면 뭐하면? 두리뭉실하면 뭐하면? 두리뭉실하면 좋은 사람이야. 우리 개념에. 두리뭉실하면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믿음 좋은 사람이고 오늘도 제가 잠에 이제 치유받고 갔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좋은 사람이 뭐냐 기준을 싹 받고 갔어요. 일이 아주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잘 됐어요. 저는 오히려 제대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축복이더라고요. 사실은 더 막 때가 묻기 전에 이게 처음부터 제대로 들어가니까 오히려. 아멘. 예. 그래서 참 또 좋은 부분이 있어요. 모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들어갈 때는 처음부터 기초를 다시 겪으니까 아주 기초가 튼튼하겠죠. 그러겠죠? 우리는 너무 많이 잡다한 것으로 돼 있다가 이제 막 이거 깨뜨리고 막 부수고 막 빼내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인본주의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어린아이가 이렇게 묶여있는 거야. 누가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를 말하냐면 그 속 사람은 뭘 말하냐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해요? 마음. 우리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구약성경 915페이지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어린아이들은 마음을 지키지를 못해요. 어떤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은 했다 하잖아요. 요랬다가도 이렇게 바뀌고, 요렇게 했다가 이렇게 바뀌고, 요렇게 했다가 이렇게 바뀌고. 애들 마음이죠. 마음을 지키지를 못해요, 애들은요. 근데 어른들은 마음을 지키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근데 속에서는 못 지키죠. 얼마나 헷갈리는지 몰라요, 마음속에서. 근데 누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뭐 하나 결정하는데도 얼마나 힘들어요. 뭐 하나 결정하기가. 이게 애기죠. 애들은 뭐 하나 결정하는데 굉장히 힘들죠, 애들은요? 헷갈리고. 여러분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어린 거예요. 뭐가?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를 못하고 살아오신 거예요. 근데 겉으로 이제 어른이 되니까 겉으로는 어른답게 막 행동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속에서는 막 이런데 겉으로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거지요.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거죠. 겉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나이처럼 행동을 또 해야 되잖아요. 점잖게, 아주 교양 있게, 아주 믿음 있게, 아주 부드럽게. 교회에서는 부드러운 사람 좋아하잖아. 부드러운 사람, 친절한 사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또 해야 된단 말이야. 속은 아닌데. 그러니 마음을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이거는요? 못 지킨 거죠.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뭘로? 말씀으로. 겉으로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겉으로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겉으로 점잖은 척. 염려하지 않은 척. 겉으로 염려를 안 하죠. 뭐 그런 거야 다. 그거 괜찮아. 다 돼.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겉으로는 안 하지만 속에서는 염려가 무지되죠. 말씀으로 지킨 거 안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을 뭘로 지켜야 돼요? 말씀으로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못 지킨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돼야 안 돼요? 예. 생명을 지키는 걸 우리가 잘 보셔야 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킬 때? 뭘로? 말씀으로 마음을 지킬 때. 뭘로요? 말씀으로 마음을 지킬 때 이게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겉으로 지키는 거 말고 내 속마음, 아무도 보지 않는 주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 속마음을 말씀으로 지킬 때 생명이 되는 거라고요. 아멘. 예.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중요하죠. 마음이 아주 중요한데 이 마음을 뭘로 지켜야 돼요? 말씀으로. 근데 우리 마음이 되게 어린 거예요. 상처로 이렇게 묶여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주 힘들어요. 누구 한번 미워보세요. 그 마음이 금방 사그러지는가. 누구 한번 미워하면
누가 한번 미워해 보세요, 교회에서. 그게 금방 사그러지는가?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거 못 지키는 거예요. 애들은 한번 미워하면 보려고 그래, 안 보려고 그래? 애들은. 그래도 금방 막 돌아져서 왼수되잖아요. 예. 예. 또 그런 애들도 있지만 또 아닌 애들도 있어요. 그까지 또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또 그런 애들도 있어요. 예, 애들도. 그게 이제 어른 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게. 근데 진짜 애들은 안 그래요. 진짜 애들은 아주. 뭐도 주면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 싫으면. 응?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은 마음을 이렇게 지키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기질은 마음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뭘 못 지켜요? 마음을. 그러니까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되어 있느냐를 우리가 잘 이제 보셔야 돼요. 그 설명을 하고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이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이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은 네모나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4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딱 보기에는 이게 창문 같잖아요. 창. 그쵸? 그래서 마음에 뭐예요? 창. 무슨 창? 마음의 창이라 그래요. 근데 이걸 만드신 분들이 있어요. 꼭 이런 이름을 꼭 대잖아요.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조와 하리가 같이 만들어서 조하리 윈도우라고 그래요. 무슨 윈도우? 조하리 윈도우. 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다 알아요. 이거 상담을 조금 우리가 좀 사용하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사용을 하는 거죠.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하리 윈도우라 그래요. 그래서 마음의 창이라 그러죠. 마음의 창. 근데 이 4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영역이 무슨 영역이에요? 공개 영역이에요. 무슨 영역? 공개 영역. 무슨 영역? 공개 영역. 여기는 맹점 영역. 여기는 은폐 영역이에요. 여기는 미지 영역. 근데 이 공개 영역은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나를 아는 영역이에요. 이게 공개 영역이에요. 근데 이 맹점 영역은 나는 나를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 나를 알고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 나에 대해서 말해줄 때가 있죠. 그럼 의아해 하잖아요. 내가 그래? 난 아닌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맹점 영역이에요. 이 은폐 영역은 나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은 전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은폐 영역이죠.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은폐 영역이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를 전혀 나타내지 않는 은폐 영역. 그 다음에 이 미지 영역은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나를 몰라요. 있죠? 그럼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냐? 이 공개 영역이 많아지는 사람이 무슨 사람? 어떤 사람? 뭔 사람? 건강한 사람. 뭐가 많은 사람이? 공개 영역이 점점 많아지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나를 점점 더 드러내는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겉과 속이 같게 되는 거죠. 아멘. 예전에는 전혀 나 그런 말 한마디도 못했어. 근데 요즘은 내 속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공개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그럴수록 내가 편안해지고 다른 사람도 나를 편안하게 대하는 거예요. 맞나요? 안 맞나요? 다른 사람도 다가오기가 더 편하죠. 나도 좀 더 자유로워지죠. 예.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걸 예전엔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내 속에 있는 걸 자꾸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말들을 이렇게. 그러면 나도 이렇게 드러내니까 편해지고 다른 사람도 자꾸 편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공개 영역이 많아질수록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을 자꾸 드러내게 하잖아요. 자꾸 말하게 하잖아요. 말하게. 근데 원래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상처와 학대로 이게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졌던 거예요. 우리 안에 상처와 가정 안에서 학대를 받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맹점 영역이 생기고 뭐가 생겼어요?
은폐 영역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미지 영역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 맹점 영역은 다른 이 사람이 피드백을 줘야 돼요. 이 치료하는 사람이. 그리고 이 은폐 영역은 나눔을 해야 돼, 나눔. 그래 치료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더 유식한 말로 이거는 프로세스 사역이라고 하고 이거는 지원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지금 치유 사역을 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맞죠? 피드백을 주고 또 나누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 맡겨서 또 들어가죠. 치유로. 이렇게 이 세 부분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자꾸 공개 영역을 넓혀가요? 좁혀가요? 점점 넓혀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자유로워지는 게 맞는 거예요. 아멘. 자꾸 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피드백이 필요해요. 이건 근데 이거는 누구한테나 나누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나 피드백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준비된 사람, 준비된 장소에서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 준비된 장소에서 피드백을 받는 거고 나누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자유로우면 나눠도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도 나는 신경 안 쓴다. 그러면 이제 편하게 나누셔도 돼요. 근데 나는 나누면 나는 좀 힘들다. 그럼 나누시면 안 돼요. 나누는 게 힘들면. 근데 나는 나누는 게 좋다 그러면 이건 나누실수록 좋아요. 아멘. 그럼 이제 다른 사람도 그걸 들으면서 이제 호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멘.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되게 좋은 거죠, 원래는. 근데 나는 아직도 준비가 안 돼서 나누는 게 힘들다. 그러면 좀 멈추셔야죠. 근데 준비된 장소에서 준비된 사람에게는 가리면 안 되죠. 아멘. 준비된 장소에서 준비된 사람에게는 무엇인지 오픈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치료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치료의 모토는 뭐냐면 정직이에요. 뭐예요? 정직. 정직.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최대한 해야 되는 게 이 정직이에요, 사실은요. 이 정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가 정직한 것 같지만, 이 한국 문화가 사실 거짓 문화예요. 그리고 사실 한국 문화는 귀신 문화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기질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녀보면은, 이 가난한 나라일수록 거짓이 많아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전도 이렇게 여행 다녀보면은 가난한 나라일수록 거짓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거짓이 없어요. 이게 문화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게 산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죠. 그 가문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이 거짓이 강한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되게 거짓이 강해요. 아닌 것 같아도. 체면 때문에. 유교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유교 문화와 체면 문화 때문에 거짓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정직보다는 거짓을 많이 해요. 사실은요. 슬쩍슬쩍 속여요. 별것도 아닌 내용들을. 슬쩍 많이도 안 속여. 슬쩍슬쩍 조금씩. 이 거짓 문화로 자라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게.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완전히 벗겨지는데 거듭난 것 같은데 거듭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은 거예요. 네. 무조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건 절대 아닌 거죠. 이걸 우리가 깊이 알으셔야 돼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광야에서도 다 가나안 땅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나오긴 무지고 다 나왔죠. 예? 그러나 광야에서 다 걸러지죠? 다 걸러져요. 마찬가지요. 우리 교회는 다 나왔어요. 이 교회 안에서 다 걸러지는, 하나님이 여기서 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다 훈련 받는 거예요. 거듭나고 여기서 벗겨지고 깨트러지고 녹아지고 내가 바뀌어지고 이게 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 사명이. 아멘. 교회는 와서 막 위로받고 막 칭찬받고 잘한다 이런 거 받는 데가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는요. 근데 그런 거로 익숙해져 있죠. 아멘. 예. 그런 거로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막 토라지고 막 그래요. 조금만 서운해도 확 토라지고 막 이러죠. 예. 근데 그게 다 드러나야 돼요. 그게 다 드러나야 돼. 토라지고 서운하게 다 드러나야 돼. 우리 안에 못된 기질들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서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거 담고 있으면 주님이 마지막 때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말씀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이런 말씀들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그리고 잘 안 들으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피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런 것들이 중요한 말들은 자꾸 이렇게 피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중요한 말씀일수록 자꾸 안 피하고 싶어져요. 이게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피하는 게. 말씀 읽다가 보면 그런 거 있죠? 그 말씀들이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들은 듣기 좀 꺼림직하죠. 좀 듣기 싫고. 좀 걸리죠. 그 걸릴 때는 뭔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이 걸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나눠야지만이 이 부분들이 치료가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치료가 빨라져요. 뭐 할수록? 정직할수록. 뭐 할수록? 정직할수록. 그래야지 공개 영역이 점점 많아져서 사람이 이제 자유로워지죠. 건강한 사람이 된다 이 얘기예요. 이 공개 영역이 많아지는 거죠. 이 맹점 영역은 이 은폐 영역이 또 강할수록 맹점 영역도 강해요, 사실은요. 맞죠? 은폐할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은폐가 강할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른다고요. 이렇게 드러내야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뭐 해야지? 드러내야지 내가 누구인지를 더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은폐 영역이 많은 사람일수록 맹점 영역이 아주 강한 거예요. 치료해보니까 맞아요. 아주 100%. 맞죠? 예, 100% 하면 또 아니까, 그래, 99%. 이 은폐 영역이 강할수록 맹점 영역이 아주 강해요. 같이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공개 영역이 강할수록 이 사람이 미제 영역으로 빨리 들어가겠죠? 맞나요, 안 맞나요? 네, 빨리 들어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빨리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들은 믿음이 빨리 되어져요, 사실은요. 교회 와도. 교회 처음 나와도 이 정직하게 산 사람들은 믿음이 빨리 되더라고요. 하나님 빨리 만나더라고요. 아멘. 저희가 이 교회 안에서 해봤기 때문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한 달밖에 안 되신 분이에요. 근데 정직하게 사셨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에 살 때, 예수를 모를 때, 교회 안 다닐 때 굉장히 정직하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겠죠, 정직하게 사니까. 근데 주님은 아시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거듭나더라고. 막 오자마자 얼마 있다가 막 통곡을 하면서 막 회개를 하더라고. 땅바닥을 치면서 아주 막 눈물콧물 막 흘리면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아봤더니 세상에 살 때 너무 정직하게 산 거야. 예수는 안 믿었는데, 교회는 안 다녔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또 여기 한 자매도 중국에서 온 자매인데 그 자매도 이렇게 빨리 되더라고요. 근데 보면 정직해요.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몰랐어도 그냥 세상 살 때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산 거 이렇게 정직하게. 이런 사람들은 빨리 되는 거예요. 지금 해보니까.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은큼하게 다니신 분들은 잘 안 돼. 겉가서 왜 다른 분들은. 그거 깨트리는데 너무 오래 걸려. 그거 깨트리는데. 그거 깨지는데. 왜? 자기로 너무 나를 단단하게 이렇게 굳어버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깨트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깨져야지만이. 아멘. 그래서 정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뭐가요? 정직이. 내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뭐가 중요해요? 정직이. 이렇게 이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겠다 들어오면 이 사람은 빠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직하게 산 사람들은. 근데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상관이 없지요. 내가 예수한테 관심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정직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 사람은 빠르게 해서 느꼈어요.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아직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고 뭐 모른다 해도 이 사람이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제 내가 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은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을 때 전혀 상관이 없지만 내가 이제 관심을 가지면 빨라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눌 때도 정직해지면 치료의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뭐 하면? 정직하면. 우리 시편을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또 여러분에게 해드려야 돼요. 시편 51편. 시편 51편입니다.
구약성경 839페이지요. 시편 51편의 10절이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6절 보고 그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뭘 원하세요? 하나님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그러니까 진실할 때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뭐 할 때요? 진실할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진실해지면 자꾸 영감이 막 떠오르고 내 상처가 자꾸 막 떠올라와요. 진실해지니까 하나님 자꾸 주시는 거죠. 자꾸 진실해지면. 말씀 그대로죠. 맞나요? 안 맞나요? 예. 점점 더 떠올라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 막 생각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혀 몰랐는데 누가 또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막 해줄 수도 있고요. 이것도 우연인 것 같으면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이 될 때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을 해야지 우리가 새로워진다 이 얘기예요. 치료가 빨라지고 치료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정직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거죠. 뭐가 중요해요? 정직.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 정직해야 돼요. 양심이. 뭐가요? 우리의 양심이 정직해야 되는 거죠. 뭐가요? 양심에서 청결한 양심.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무슨 양심? 청결한 양심이라고.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청결한 양심. 그래서 이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예. 성령이 늘 함께하는 거죠. 뭐 할 때? 정직할 때. 너무 중요한 거죠. 정직이. 예.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사실은요. 마귀의 속성은 거짓이거든요. 거짓의 합이 마귀. 그렇죠? 그러니까 정직해야지만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예. 요한복음 8장 44절을 잘 말씀 안 하지만 저희 교회는 이 말씀을 많이 선포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또 반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실함을 원하시지만 마귀는 거짓을 원하죠. 8장 44절 같이 선포합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누구 것으로?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진실함이고 정직이에요. 마귀의 속성은 뭐예요? 거짓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짓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무섭죠. 이게 마귀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거짓이 몰아내줘야 되겠죠? 예.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고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비의 욕심대로. 그리고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거죠. 이렇게. 욕심.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누구 것으로?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직해야 되겠죠? 거짓을 하면 누구한테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는 거죠.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너무 쪽팔림을 당해도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조그만 것에 거짓말을 잘해요. 유치한 거. 근데 이런 유치한 게, 이런 게 자그만 게 쌓여서 나중에 굳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우리는 유치한 걸 잘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서운한 거, 삐지는 거, 이런 거 잘 말 안 하려고 그래요. 맞나요? 안 맞나요? 근데 큰 거는 좀 말해요. 큰 거는 이제, 그거는 누구나 다 이해가 되니까, 큰 거는. 근데 나이 그렇게 먹었는데, 쪼잔하게 그런 말, 쪽팔려서. 근데 그런 걸 말씀하셔야 돼요. 그게 더 용기예요, 사실은요. 그런 걸 말하는 게. 근데 그런 말은 잘 안 하죠. 그런 게 내 안에 계속 쌓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서운하거나 삐지거나 좀 시기질투가 나거나 이런 거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더 자유로워져요, 사실은요. 내 안에서 영이. 응. 아멘. 근데 이런 건 잘 안 말하고 여기 다 이렇게 쌓아놔요. 이런 게 또 모여가지고 또 굳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이 이 체면 때문에 그 체면이 진짜 큰일이에요, 체면이. 예. 내 얼굴, 막 쪽팔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잘 말 못해요. 그런 거 말하면 되게 막 이상한 것 같아. 근데 그런 거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우리 안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굳어져가지고 이런 게 더 단단해져요, 사실은요. 근데 큰 것들은 다 말해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사건들은 말해도 다 이해가 되니까 공감이 되니까 말을 해요. 오히려 큰 사건들은. 근데 아주 이게 자그마하고 유치하고 아주 너무 아닌 이런 막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얘기를 하냐 막 이런 건 안 하려고 그래. 아유, 예? 도대체 나이가 뭔데 그런 거 갖고 삐지고 그래? 이런 말은 안 하려고 그래. 근데 그런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보면. 교회 안에서 무지 많지요. 근데 그런 게 내 안에 계속 쌓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마음이 굳어지겠죠? 그리고 점점 감각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죠. 영적인 감각들이. 이런 것들이 굳어져서. 우리는 이런 걸 그냥 대충 넘기는데 그게 함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모아졌다가 이제 폭발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계속 서운했어. 근데 말 안 해. 그냥 안 서운한 척해. 괜찮은 척. 근데 또 서운해. 그래도 말 안 해. 계속 서운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폭발이 돼가지고 이제 그 사람 와가지고 왼수가 되는 거 아주 완전히. 이제 아예 이제 아는 척도 안 해버려요. 그게 계속 쌓여가지고. 굳어져서 이제 모아지잖아요. 모아지면 더 이상 내 몸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꼭 폭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거죠. 모아놨다가 이렇게 하나 서운한 사람 계속 서운하잖아요. 보면요. 안 그래요? 계속 서운한 거 계속 걸리죠. 한 사람한테. 맞죠? 그럼 계속 쌓아놔요. 이거를. 그때 나중에 뭐가 되어져요? 폭발이 되는 거죠. 응? 맞나요? 안 맞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처리를 토설로 하는 거죠. 굳이 그 사람한테 가서 말할 필요 없어요. 뭘로 하면 돼요? 토설로. 뭘로? 토설로.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서운하고 삐지고 토라지고 이런 거 그냥 지나치지 마시라고요. 그게 어린아이들이 기질이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때마다. 빼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어린아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그냥 또 나면 또 여기서 또 굳어지는 거죠. 그냥 지나치니까. 그러니까 그걸 표현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처리를 하시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 미지의 세계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지의 영역이 우리가 다름을 받아야 되는 거죠. 미지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우리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사람의 내면인데 이게 빙산하고 비슷해요. 이게 빙산이에요, 빙산. 바다 위에 빙산이 떠 있죠. 빙산이 요만큼밖에 안 떠 있어요, 사실은요. 빙산은 10분의 1밖에 안 떠져 있어요. 10분의 1. 그러면 9는 밑에 있고 10분의 1만 남아 있는 거죠. 10분의 1만 이렇게 보여지는 거. 이 10분의 1만 보여지는 게 의식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의식의 세계는 1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9는 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거지. 이게 무의식의 세계예요.
그 의식의 세계는 1밖에 안 되어져요. 무의식의 세계는 9. 얼마나 많아요, 이 무의식의 세계가. 근데 우리는 의식의 세계, 요 1로, 그러니까 10%죠, 10%. 퍼센트로 따지면 10%. 이거는 90%. 이 10%를 우리는 사는 거야, 10%로. 이 의식의 세계에서. 90%는 밑에 다 가라앉아 있고. 그럼 뭐가 더 많아요? 무의식의 세계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이거를 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어요? 빠르겠어요? 90%인데. 빨리 될 수가 없죠. 90%가 내 안에 쌓여 있는데. 이거 저번에 했는데 또 나오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같은 부분으로 계속 내가 상처를 받기 때문에 요거 나오면 또 같은 부분이 또 나와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무의식에 사람한테 상처를 받을 때 비슷한 부분으로 계속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쌓이잖아요? 그럼 요 부분이 나오는데, 또 올라오네? 그러니까 저번에 했는데 또 올라오네? 왜? 그 부분을 계속 내가 상처를 받아서 쌓아놨기 때문에 같은 부분이 반복돼서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완전히 치료가 돼야지 이제 그 부분이 깨끗해지는 거죠. 같은 게 아니에요. 요만큼 받은 상처, 그때 받은 상처 다른 거죠. 근데 그걸 다 내가 무의식에다 다 쌓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상처를 받으면 그것을 기억하기 싫으니까 기억의 창초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그거를 열쇠로 잠가버려요. 고통스러우니까. 또 애들이 외롭잖아요. 외로움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게 느끼기가 너무 싫거든요. 애들이 외로운 게 너무 싫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기억의 창고에다 이렇게 잠궈놓고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 안 하려고. 이제 그게 잠그는 거예요. 이게 외로움이 너무 싫으니까 애가 뭐에 깊이 빠지는 거예요. 이 외로움이 싫어서. 애가 너무 외로우니까 너무 외로운 게 싫어서 다른 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중독으로 빠지는 거죠, 아이들이. 근데 사실은 뭐 하기 때문에 너무 외로운데 이 외로움이 너무 싫은가? 이 외로움이 느끼면 좋으세요? 너무 싫잖아, 이 외로움이. 애라고 생각해. 외로움이 엄마가 없고 아무도 없으면 너무 힘들잖아. 얘 느끼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애가 다른 일을 하는 거야. 이걸 잊어버리려고. 이걸 갖다 이제 잠그는 거고, 이걸 갖다가 무관심, 무감각, 무반응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 외로움을 좀 생각하고 이걸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애들은 그거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무의식에다 집어넣고 잠궈버리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외로움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예. 이런 게 무의식에 다 쌓여있는 거예요. 그 태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임신했을 때도. 그것도 무의식의 세계거든요. 아이들이 임신했을 때 엄마가 나쁜 행동을 하고 엄마가 나쁜 생각을 하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런 거면 애들한테 다 들어가는 거야, 이게. 막 누굴 막 미워하고. 이거 애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럼 얘는 태어날 때부터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학대를 받은 거죠. 누구로부터? 엄마로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없어. 엄마가 나를 잘 보살펴는데 엄마가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 이 뱃속에 나한테 관심 없고 다른 데만 관심 많은 거야. 누구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뱃속에 있는 애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엄마가 이 뱃속에 나는 관심이 없어. 손 엉뚱하게만 관심을 가져. 그리고 아버지는 아예 없어. 소리도 안 들려, 아버지는. 그냥 자체가 학대죠. 그럼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제대로 하겠어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얘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학대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태아 때 상처가 가장 깊은 거예요. 이 상처 중에 어떤 상처가? 태아 때 받은 상처가 가장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수록 상처가 깊은 거예요. 태아 때 그러면 1살 아니면 2살. 이게 가장 깊은 상처들이에요. 요 어릴 때 받는 것이. 왜? 의지력이 전혀 없는 아이들. 의지력이 전혀 없는, 무조건 이렇게 100% 받은 아이들이 이게 상처가 가장 깊은 거죠. 어릴수록. 그래서 어릴수록 상처가 깊은 거예요. 어릴수록.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만 6, 7세까지가 가장 깊은 상처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우리가 치료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치유가 돼야 돼요. 이때 다 받은 상처예요. 어른 돼서 받은 게 아니라 요때 다. 그래서 계속 그게 연결되는 거죠. 그때 받은 상처가 계속 나이가 먹어서 계속 그 상처가 연결되는 거죠. 계속. 이 무의식 속에 그런 것들이 다 잠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아냐? 우리는 모르죠. 저희는 몰라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은 깊은 것을 통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이 사역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누가 하시냐면 주님이 하십니다가 이게 저희의 모토예요. 메시지고.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제가 사역할 때 제가 손 하나 안 대잖아요. 자매님.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자매님.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지금 자매님을 만드신다고요.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느껴지는 거죠. 왜냐면 사람이 만지면 그 사람이 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만지질 않잖아요. 저희는요. 그러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높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요. 누구만 높아지면 돼요? 예수님만. 근데 대부분 사역이 다 자기가 높아져 있어요.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 나중에는 자기가 높아져요. 사역하시는 분들이. 맞죠? 예.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다 누가 하기 때문에. 예. 내가. 이렇게. 그게 아니라 누가? 주님이. 저는 이걸, 목사님하고 저희는 이걸 일찌감치 깨달은 거예요. 우리 망하겠다. 손을 대게 하면 누가 망하겠다? 우리가 망한다. 손을 대면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한테 막 그러잖아요. 누가 망해요? 우리가 망하죠. 사역하고 우리가 망한 거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늘. 예. 그래서 주님 앞 기도하면서 손을 대지 말자. 그래서 그냥 주님 앞에 맡기자. 어떠한 거든지 주님이 알아서 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걸로 그냥 놔둬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누가 하시도록? 주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저는 안내만 할 뿐이죠. 뭐만? 안내만. 그래서 이 세계를 우리 사람은 절대 못 만져요. 우리 사람은 절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절대요,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과 연결되는 사람 우리는 절대 만질 수 없어요. 절대 고칠 수 없다고요.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하나님만이.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실 때는 저희들 바라볼 필요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에 맞게 만져주시는 거죠. 그날. 누가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근데 주님이 뭘 원하신다 그랬어요? 정직. 이건 잊지 말으셔야 돼요. 정직. 그럼 주님이 이제 만지시는 거죠. 누가 만지세요?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의식 세계가 굉장히 깊다라는 거예요. 90%가. 그러니까는 들어갈수록 왜 이렇게 안 되냐 막 그러는데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 중에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나를 한번 점검할 시간이 꼭 필요하겠죠.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잖아요. 아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내 인생을 살펴보셔야 돼요.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근데 우리는 이런 시간을 잘 안 가졌어요.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하나님 분주한 거 안 좋아해요. 맞죠? 하나님은 항상 주님 앞에 머무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람을 만나요. 주님은.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를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거의 그거로 하셨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셨다고요. 그분이 신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도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뿐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오전에 사역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놓치면 저희는 끝이에요. 예,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끝이거든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주님도 그렇게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사역이 먼저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도 꼭 그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를 꼭 가지시면서 치유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누가 하시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예수님이 이걸로 꼭 명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개 영역이 많을수록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저를 공개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대중 앞에서 공개하지만 저는 뭐 치유사역도 개인적으로 제가 받아봤고 또 많은 데서도 저는 굉장히 사람 많은 데서도 제 얘기를 다 나눠봤고 저는 다 해봤어요. 사람들 엄청 많은 데서 저의 제 못된 것을 나누기도 하고 다 나눴어요.
조그만 그룹에서도 나누고 큰 그룹에서도 나누고 중 그룹에서도 나누고 다 나눠봤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럴 때는 다 나눠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막 이러면은 나누는 걸 좀 멈추셔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거 상관없거든요, 저는. 근데 준비된 장소에서 준비된 사람에게라면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이걸 벗어났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나는 누가 막 걸린다 이러면은 이거 조금 여러분이 지혜롭게 하실 필요가 있겠죠? 지혜가 필요한 거죠. 분명히 준비된 장소에서 준비된 사람에게 치료는 받으시지만 내가 좀 자유해지면 이건 나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유해지면. 그러나 내가 좀 묶여 있으면은 조금 그거는 이제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으신 거죠. 저는 1965년생이고요. 저는 4월생이에요. 오늘부터 생일까지 얘기 안 해. 4월생이에요. 4월생. 지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있게 지났기 때문에. 안 지나면 꼭 생일 선물 안 하고 말하는 것 같지만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4월생이고, 그리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고향이 서울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서울에서 살았어요. 3대째. 그리고 한 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때, 저까지 다 계속 한 교회를 꾸준히 섬겼어요. 한 교회를. 근데 저희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거든요. 3대가 같이 살았어요. 3대가. 할머니, 할아버지 살고, 엄마, 아버지가 맏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맏며느리고 할머니, 아버지랑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삼촌들이 그때 장가를 안 갔어요. 4명이나.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장가를 안 갔다고요. 그러니까 막내 삼촌하고 저희 오빠랑 1살 차이예요. 알만하죠? 오빠가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1살 차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6식구, 또 할머니, 할아버지 6식구. 몇 식구? 12식구. 어마어마하죠? 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시끌벅적하죠. 한 집에서 이렇게.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늘 가정예배도 또 드렸어요. 교회도 가는데도 뭘 또 드려요? 가정예배도 늘 할아버지가 꼭 가정예배를 드리셨어요. 꼭 저녁 때 되면은. 저녁 예배는 꼭 또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이런 게 저의 이제 몸에 배어있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기도를 하면 식구가 많으니까 기도하면 한참 걸려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기도하려면. 막 지겹고 막 그럴 때도 있죠. 어릴 때. 이제 이렇게 자랐는데 식구가 많다 보니까 명절날은 사람이 더 많아지겠죠? 친척들도 오니까. 그러면 식구가 많아져요, 더. 더 배로 많아져요. 그러면 집이 뻔하잖아요, 규모가. 그럼 막 잘 돼. 막 붙여서 잘 수밖에 없지. 한 방에서 이렇게 막 몰아서 잘 수밖에 없어요. 명절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날 큰 방에서 이제 다 잤는데, 이제 우리 뭐 식구들 다 잤겠죠. 뭐 삼촌들도 있고 이제 저희 이제 형제들도 잤는데, 그때 새벽이었던가, 새벽이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좀 어두컴컴해서 약간, 완전히 어둠은 아니고, 약간. 그러니까 새벽 미명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새벽 미명인데, 제가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뭔가 이렇게 손에 물컹물컹한 게 잡히는 거예요. 이게. 느낌이 안 좋은 거야. 눈을 떠서 봤더니, 셋째 장 할아버지 성기였어요. 그게 6살 때. 너무 놀란 거죠. 너무. 그래서 딱 닫아버린 거예요, 제가. 기억 창고에다 집어넣고 딱 잠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가다 이 생각이 문득 떠올라요. 근데 자세하게는 안 떠올라요. 이거 내가 그냥 만들어낸 거겠지. 이거 아닐 거야. 이렇게 내가 아닐 거라고 그렇게 치부를 해버렸어요. 가끔 가다 생각나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뭐 이제 제가 치유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이제 제가 치유를 받으러 이제 갔어요. 첫 타임으로. 그때 당시 굉장히 비쌌는데 어쨌든 용기를 내서 갔어요. 제가 또 치유를 받아야지 치유사역자가 되지. 저는 치유 안 받으면서 어떻게 사역자가 되겠어요. 치유를 받았는데 첫 타임에 이걸 하나님 만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미지 세계로 그냥 바로 들어간 거예요. 무의식 세계로. 그 첫날. 그냥 깊이. 그래서 그 장면하고 똑같이 느껴지는 거야, 이게. 그대로. 치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애가 거기서 소리가 나는데, 괴물 소리가 나는 거 안에서 올라오네. 괴물 같은 소리가 막 올라오는 거야. 이제 그때 딱 상처를 받으면서 어둠이 얘를 탁 잡아버린 거죠. 그 상처와 더불어서. 이해가 되시죠? 잡힌 거예요, 그때부터. 아멘. 이런 걸 내 안에 달고 다니는 거죠. 기억의 창고에다가 이 무의식의 세계에다가
집어쳐놓고 잠궈버린 거죠. 근데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끔가 되게 떠오른 거예요. 잠갔다 할지라도. 그 인간이 잠근 거죠.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가 되게 문득 나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치유는 받았지만 이게 뭐랑 연결되어 있는 건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제가. 나를 더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쳤나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치유를 받고 가정 상담을 제가 공부를 했고 가정 상담을 했어도 제 상처가 뭔지를 몰랐어요. 상담을 공부하니까 상담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가정 상담을 공부했지만 내가 상처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난 잘 자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짜로. 근데 이걸 보면서 이거 더 안 돼,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여기 치유사역 이것만 갖고는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거기선 그런 거 설명을 잘 안 해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중독 상담을 공부한 거예요. 그때 당시 또 중독이 또 공부가 또 그때 마침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이 중독 상담이. 외국에서 이렇게 하다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첫 번째는 일본으로 가서 그 중독 상담을 공부한 거죠. 근데 거기서 마침 강의하시는 분이 미국 분이신데 이 성적 학대를 받으신 그런 분이 강의를 와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던 거죠. 이 성적 학대가 나한테 미치는 영향력, 내가 어떻게 자라고 내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중독 상담을 보면서 그 성적 학대를 공부하면서 알게 되어진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우리 사람에게. 이 성은 본능이고 근본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이제 제가 안 거죠. 근데 이제 그 설명하시는 가운데 이 10명 중에 9명이 성적 학대를 받는데요. 저는 그거하고 또 놀랐어요. 10명 중에 몇 명? 9명이 성적 학대를 받는데요. 몇 명 중에? 10명 중에 9명이. 그러니까 거의 학대를 받는데 그게 성적 학대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성적 학대를 받는데 그 학대인지도 모르고 그냥 묻혀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묶여가지고.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묶여 있으니까. 그쵸? 내 힘을 안 되는. 왜냐면 어릴 때 내가 이게 억압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걸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억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한 가지 제가 증상만 말씀드릴게요. 그 작은아버지 스타일이 빼짝 말랐어요. 그리고 얼굴이 하얘요. 그리고 얼굴이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보통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연예인 같은 스타일이니까. 안 좋아요? 옛날에도 좋아했죠, 그런 애들. 근데 저는 어릴 때도, 이렇게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애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제가. 마르고, 좀 하얗고, 좀 이쁘장하게 생긴 남자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냥 싫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성품이. 좀 뭐가 난 거잖아요. 이렇게 뭐가 난다는 거예요. 완전 기울어져 있는 거죠, 성품이. 그런 사람을 아주 미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제대로 되겠어요. 내 가치관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사람을 보는. 그 사람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모습만 보고. 그냥 싫은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그 삼촌의 모습이 너무 깊이, 안 좋게, 너무 고통스럽게 박힌 거죠. 그 아이한테, 어른 말고. 근데 그게 내 안에서 떠나지를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이건 안 고치면 늙을 때까지 이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싫어하는 대상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비슷한 사람이에요. 성향이. 여러분이 싫어하는 유형 한번 쑥 살펴보세요. 같은 유형이에요. 그런 걸 조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나를 조사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싫어하는 대상들 한번 해보세요. 쭉.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성품이 비슷하든지 외모가 비슷하든지 하여튼 비스무리해요. 다른 것 같으지만. 그럼 나는 그분의 상처가 있다라는 거죠. 아멘. 네. 이게 제 무의식 안에 있었던 거예요. 뭐 이것만 있었겠어요. 삼촌들하고 살았기 때문에 상처가 많죠. 엄마 아버지한테는 없어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는 진짜 좋은 분을 만나. 그래서 제가 이나마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좋으셨기 때문에. 만약 엄마 아버지가 이랬으면은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제 성품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사람에 맞게 그래서 견딜 수 있었던 거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아멘. 이런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많이 있죠. 근데 대표적인 걸 제가 지금 가장 수치스러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적인 분이 가장 수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렇죠? 제일 말하기 싫어하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해지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이런 게 있다라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고, 자유하시라고. 그러니까 나눌 때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나누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묻기잖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쪽팔린데 어떻게 얘기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해지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누는데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거 욕하지 않으세요. 거짓하는 걸 안 좋아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솔직하게 말하는 거 좋아해. 근데 거짓말하는 건 아주 안 좋아해. 속이는 건 너무 안 좋아, 하나님이. 거짓의 합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실하게 말하는 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해. 그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사람을 설령 죽였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을 설령 죽였다 할지라도. 아멘. 그 내 양심에 있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무슨 얘기? 내 양심의 얘기. 아멘. 이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치료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치료가 돼야지 성장이 일어나요. 그 어린아이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성장이 안 된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상처가 많아서 그냥 묶여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랄 수가 없어. 이런 걸 모르는 거야.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아이가 묶여가지고 자라질 않아. 그러니까 맨날 그 모습이 그 모습이야. 그렇게 교회를 오래 나갔어도 내 모습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잘. 그것 때문에 또 여러분이 또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안 바뀌어지는 내 모습 때문에. 더 괴롭고 막. 똑같은 모습 계속 반복되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안 힘드세요? 많이 울게 되잖아요. 내 모습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 얘기하지만 결론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결론 내 모습이잖아요. 내 모습 때문에 아파하고 울잖아요. 근데 울어도 안 돼요. 성경 찬송에 나오잖아. 울어도 안 돼. 소리쳐도 안 돼. 뒤집어져도 안 돼. 난리를 쳐도 안 돼.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그렇게 쳐 돌아다녀도 안 돼요. 진짜로. 안 돼요. 겉사람은 어떻게 만져지는 것 같아, 겉사람. 그때 막 좋은 것 같아. 그러나 얼마 안 지나면 도로 또 마찬가지죠. 이런 걸 여러분이 잘 아시죠. 다니셨던 분들은 알죠. 저희도 많이 다녀서 목사님이랑 한 10년을 다녔거든요. 서울로만. 어디로만? 서울로만 아주 부치장 다녔어요. 또 달린 때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져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더 다닌 것도 있어요. 이 사람 어떻게 만져줄까? 들어는 놨는데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더 다녔어요. 그 사람 만지려고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좀 어차피 고쳐보려고.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본 거죠. 그 사람을 고치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드러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잖아. 근데 안 되는 거 안 돼. 그래서 그냥 다녀본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좋아질까? 저렇게 하면 좋아질까? 저렇게 하면 좋아질까? 안 되는 거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오래 다녔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외부 사람까지 이게 이제 연결이 돼서 여러분이 이제 사역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깊이 알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이 사역이. 오랫동안 한 사람하고 이렇게 씨름하면서 이게 이렇게 깊이 알게 되어진 거죠. 저렇게 깊은 곳까지도 다. 한 사람을 사역함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저희가 많이 배운 거죠. 엄청나게 배운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죠. 우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게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겉바거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하고 부딪히고 이렇게 막 해봐야지 이제 깊이 아는 거죠. 이러면서 사역을 저희가 한 거예요. 계속 씨름하면서.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알게 되어져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게
사역이 가능한 거지 더. 그래서 이렇게 깊이 만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저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저희를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예. 이 속사람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 이 속사람 치유가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아멘. 근데 많은 사람이 변화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소수예요. 그 사람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12제자가 세상을 변화시켰듯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좋아질 거라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많이 이런 건 바라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걸 저희 너무 원하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걸 너무 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그래서 그 한 영혼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아시죠? 그래서 여기 오시는 한 분 한 분이 저희는 이제 막 거칠게 대하지만 그것은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거칠게 대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못된 것을 끄집어내려면 콕콕 찔러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바늘로 콕 찔러야 돼. 그래서 그 안에 못된 것이 나와. 그러니까 오해를 많이 받아요, 저희가.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콕 찔러야 돼. 아주 못되게 하지만이 그 사람 안에 있는 못된 것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못되게 하니까 삐지기도 잘 삐지고 토라지기도 잘 삐지고 오해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다 자기 모습이에요. 내 거로 받아야 돼요.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러면 이기시는 거고 이걸 이제 저희 탓으로 돌리면 이제 그때부터 안 오는 거예요. 이 사역은 그래요. 저희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잡지를 않아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오해라도 그 사람은 그건 자기가 넘어야 돼요. 삐져도 그건 그 사람이 자기가 넘어야 돼요. 자기가 넘어야 될 산이에요. 그래서 항상 넘어지는 데서 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야 될 산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찔러요. 사역 받을 때도 그렇고 피드백을 준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아프죠. 그러면 아픈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상처는 원래 아픈 거예요. 아파야지 그 상처가 만져져요. 맞죠? 근데 여러분이 무뎌져가지고 그 상처가 아픈지도 몰라요. 너무 무뎌져가지고 그 상처가 아픈지도. 그래서 이 사역을 받다 보면 많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몸도 아프고 감정도 아프고 막 사람이 막 힘들어져요. 왜냐면 지금까지 무관심, 무감각, 무반응으로 살았기 때문에 감각이 무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아픈지도 몰라요. 감각이 무뎌져 있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막 받으면 감각이 살아나니까 안 아프던 데가 막 아프고 나 감정이 이러지 않았는데 막 감정이 확 두근거리고 확 어찌할 바를 모르고 뭐 막 화가 막 여기서 막 밀려 올라와서 막 견디지를 못하고 막 꼴때리기 싫어도 견디지도 못하고 막 이래요. 이 시기들도 더 많이 나요 막. 그 건드려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감각이 느껴지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데 내가 나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다 덮어놨기 때문에 저렇게 어디에다가 무의식에다가. 누가? 이 아이가 어릴 때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서 어릴 때 다 감추고 살아서 혼날까봐 또 싫어할까봐 야단 맞을까봐 왕따 당할까봐 말을 표현을 못하고 사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내 무의식 안에 그게 잔뜩 들어가 있죠. 말하자면 쓰레기인 거죠. 뭐예요? 쓰레기. 제가 이제 저번에 인간 세상인가 그때 한번 봤어요. 그거 너무 깜짝 놀라서 나 기억을 너무 자세하게. 어느 남자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에 쓰레기를 너무 많은 거야. 이게 발 디딜 구석이 없어. 쓰레기를 동네에 있는 동네 쓰레기 집에다 다 갖다 모아놓은 거야. 아주 그냥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 아주 그냥 아주 막 발 디딜 어디까지? 천장까지 막 다락방까지 다 쓰레기로 온갖 쓰레기를 다 갖다 모아놨더라고요. 아주 온갖 쓰레기를. 들어갈 틈이 없어. 그러니까 집의 형태가 나타나질 않아. 집 형태가 너무 많이 쌓아놔가지고. 이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 버려야 될 쓰레기를 내 안에 다 쌓아두니까 내가 누구인지 형체가 나가 누구인지가 안 보여. 안 느껴져. 너무 많이 쌓아놔가지고. 너무 많이 쌓아놔서 내가 누구인지가 안 느껴져. 모르고. 그럼 이 쓰레기를 좀 쳐야지 집의 형태가 나타나겠죠?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어느 정도 좀 성숙가 돼야지.
그래도 다 청소된 거는 아니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청소가 돼야지 이제 좀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씩 청소되면 이제 분별이 조금씩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럼 더 많이 버려지면 더 많은 분별력이 오겠죠? 더 많이 서겠죠, 내가? 예, 이렇게.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쓰레기를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가 구석구석 다 들어갔겠죠, 아주. 뼛속, 살속, 피속, 인대, 세포, 영혼, 다 들어갔겠죠. 근육까지. 그런 쓰레기들. 그러니까 감각이 무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절대 알 수가, 내가 누군지 절대 알 수가 없지요. 근데 이제 청소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점점 내가 누군지 아니까 이게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표현할 때도 분명하게 하고 거절할 때도 이렇게 막 할 수 있게, 예전에 거절도 못 했는데 이제 거절이 되어져요. 우린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책도 있어요. 노우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노우, 영어에서 뭐다 들으세요? 노우는? 노우를 모르세요? 노우는 뭐예요? 아니잖아. 노우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이런 책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노우를 못하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봐, 별로 관계가 그럴까봐 노우를 못해요. 오죽 노우를 못했으면 노우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나왔겠어요. 이게 경계선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경계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경계선이 너무 높아 해가지고 또 막 맨날 아니라 그래. 또 어떤 사람은 경계가 너무 없어서 그냥 무조건 이래요. 이거 다 병자예요. 경계선이 너무 높아도 병자고 경계선이 없어도 병자야. 내가 상황에 그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때는 노를 해야 되냐, 예스를 해야 되냐, 이거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조차도 우리가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나왔겠죠.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아니면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면 계속 내가 이걸 안 하면 계속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악이. 그래서 뜨겁든지 차든지 미지근하면 토해 내버리신다고 했잖아요. 계시록에. 근데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요.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거예요. 뭐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해서 분명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내 성품 그런 말, 내 진리에 대해서 양보를 안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있는 이게 우리를 망친다라는 거야. 중간에. 나는 거짓말쟁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진실한 것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살아요. 나는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진실하지도 않아.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거짓말쟁이죠. 이런 것조차도 자기가 자기를 분별 안 하려고 그래. 싫으니까. 나를 명확하게 나를 정리하면 내가 힘들어지거든요. 내가 이상한 사람 되거든요. 나를 명확하게 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요. 맞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려고 그래요. 두리뭉실하게 하려고 그래요. 두리뭉실하게. 그래서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쟁이인 것 같기도 하고 진실한 것 같기도 해. 뭔쟁이? 거짓말쟁이. 나는 분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분노가 없는 것 같기도 해. 뭐예요? 분노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분노가 있어요. 아주 많아요. 아니, 분노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분노가 한 중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이제 아주 분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분노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거는 이 사람은 안 돼, 평생. 평생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 만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질 수가 없다고요. 나는 분노가 있어요. 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미워하는 것도 같아요. 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사람을 안 미워하는 것도 같아요. 우린 꼭 요렇게 해요. 나는 사람을 미워해요. 아멘. 예. 근데 다 말할 때 한번 보세요. 난 지옥 갈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날은 천국 갈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날은 천국 갈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날은 지옥 갈 것 같아요.
뭐예요? 지옥이죠. 나를 체크를 안 한다고요. 중간. 아주 중간이 많아요. 중간이. 미지근할 때는, 미지근한 물에는 병균이 많죠? 박테리아가 많이 막 활발하죠? 예, 미지근한 물에는. 미지근한 거에는 어둠이 갖고 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갖고 놀아요. 미지근하고 이렇게 중간은 막 갖고 놀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은혜 빨리 받는 거예요. 옳다, 이런 사람들이 오면. 맞죠? 맞아, 안 맞아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는 근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형들을. 욕 많이 먹어요. 지 혼자 뭐 잘났나? 지 혼자 믿음 있나? 저렇게 꼭 절해. 꼭 절해야 돼. 이래요, 꼭. 어디에서? 뒤에서. 겉에다, 앞에서는 말해 못해요. 말 못하죠. 그러니까 비겁한 거죠. 그럼 앞에서 얘기를 해야지. 꼭 그렇게 말을 하셔야 돼요. 꼭 이럴 때 예수라고 말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돼. 꼭 앞에서는 말을 못해. 어디에서? 뒤에서. 이렇게.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확해져야 된다는 거죠. 나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그래야지 이게 급속도로 빨라져요. 나를 빨리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피드백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맹점 영역은 내가 피드백을 줄 때 받아들이셔야지 빨라져요. 이 은폐 영역은 진실하게 나눠야 되고, 이 피드백은 우리가 이렇게 피드백을 줄 때 맞아요. 이렇게 인정을 해야지 속도가 빠른 건데, 인정이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어져요, 사실은요. 예. 입으로는 맞아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또 집에 가서 곰곰이시면 아니 뭐 꼭 그래 꼭 아닌 것 같은데 꼭 저렇게 말하네. 앞에서는 네 했는데 가서는 꼭 이렇게 고민. 내가 언제 뭐 그랬나? 그런 거 아닌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떻게 꼭 그렇게 뭐 단정을 하네. 어디 가서 집에 가서 앞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선 꼭 뒤돌아서 꼭 그렇게 말해야 되나?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 꼭 전사님 꼭 그렇게 말하네. 그렇게 꼭 말해야 되나? 아유 신경질나. 가기 싫어하지. 이렇게. 그러면 그게 아니라 이걸 와서 그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저한테 와가지고. 나 그랬다라고. 괜찮아요. 저희는 속이는 걸 안 좋아한다니까요. 설령 저를 죽이냐 미친냐 해도 괜찮아요. 그걸 와서 말하셔요. 그게 여러분이 좋아지는 방법이에요. 저가 꼴배시다 말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감추고 와서 괜찮은 척 하는 게 이게 안 좋은 거죠. 하나님 그런 걸 보신다니까. 그런 게 여러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 청결한 양심이 되는 거죠. 아멘. 근데 무조건 와서 좋게 얘기하면 좋아. 저희는 안 그래요. 꼼짝달싹 안 해. 좋게 해도 꼼짝달싹 안 하고 나쁘게 해도 꼼짝달싹 안 해. 진짜로. 좋게 해줘도 꼼짝달싹 안 하고 나쁘게 해줘도 꼼짝달싹 안 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그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역까지 이사역 못해요. 얼마나 그런데요 사람들이. 안 그렇겠어요. 그쵸. 더군다나 속을 만지니까 속이 드러나면 얼마나 더럽겠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솔직히만 여러분이 진실하게만 하시면 치료가 빨라진다라는 거야. 근데 그런 걸 나누셔야 돼요. 그런 훈련이 되셔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셨죠? 내 치료하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내가 나쁘게 하면 나한테 또 잘못해 줄 거야. 잘 안 해줄 거야. 나를 미워하니까. 다 누구 생각? 내 생각이죠. 그런 거 얘기 안 하면 잘해주고 좋게 해주면 잘해주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원래 사역받는 사람한테 시험 많이 받거든요. 맞나요? 안 맞나요? 맞죠? 그런 걸 나누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못해요? 왜냐면 엄마 아버지한테도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못해. 엄마 아버지한테 서운한 거 막 나누셔 봤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어린 아이로 돌아가서 엄마한테 나한테 서운한 거, 나한테 못마땅한 것들을 와서 말을 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야 돼요? 말하는 게 맞겠죠? 그런 거를 치료하려면은. 그런 것 때문에 삐지지 못 때문에 삐져 애들이. 맞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말을 해야지 치료가 된 거죠. 말을 안 하면 치료가 된 거 안 된 거예요? 아직 엄마랑 관계가 아직도 묶여 있는 거죠. 그런 거를 말해야지 엄마랑 관계가 좋아지지. 엄마가 어떻게 알아? 어릴 때도 말 안 하는데 여전히 커도 말을 안 해. 지금 엄마, 아버지나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서운할 수도 있고 엄마 같은 모습이 저한테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딴에 나를 엄마를 볼 수도 있고 자기 딴에 나를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운함이 올라올 수도 있고 미움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나누셔야지 여러분이 치료가 된다 이 얘기예요. 아멘. 근데 그런 걸 감추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치료가 되어져요? 그런 게 여러분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근데 이런 거를 안 해요, 말을.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혼자 삐져서 나중에 안아버려요. 여기는 그런 사역이 아닌데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야, 아직. 여기는 어떤 얘기도 와서 나눌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치료가 되어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나눌 수 없었잖아요. 어느 누구한테도 자기 얘기를. 그러면 치료가 되려면 그런 걸 나누지 치료가 되지. 어린아이가 치료가 되려면 엄청나게 큰 거 나누는 게 치료가 되는 거야, 어른들은? 애들은 자질구레한 걸 나누면 치료가 되죠? 여러분의 아이를 지금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자질구레한 걸 나누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한테 못됐어도 지금 여기 와서는 그걸 나누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럼 별걸 다 나눠야지. 나 삐졌어요, 사실 그때. 그 말 되게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고생해. 집에 가서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엄마가 그 얘기를 하는데 엄마한테 말 안 하면 엄마가 어떻게 알아? 어릴 때도 말 안 해서 뭐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알아, 그러면?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더 섬세해지고 더 친밀해지는 거,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친밀함이에요. 이런 걸 나눌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야. 하나님, 저 너무 외로워요. 전 친구도 없어요, 인수님, 주님. 너무너무 심심해요. 나 좀 기쁘고 싶어요, 이렇게. 이런 게 기도지 뭐가 기도예요. 나 너무 외로워요, 진짜. 누구한테 내 얘기 나눌 때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이 삶 가운데 연습이 되셔야 되는데 이게 연습이 안 됐던 거, 어릴 때부터. 그러면은 치료받을 때 와서 이런 연습을 자꾸 하셔야지 여러분이 주님과 관계가 섬세해지고 세밀해지고 친밀해지시는 거예요.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아요. 진실한 걸 원하신다니까, 하나님은. 뭐 하는 거? 진실함. 삐지면 삐졌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을 해야 되고. 응? 나를 왜 이렇게 안 알아주냐고 말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하셨냐고 이렇게 말해야 돼. 그게 내 안에 어릴 때부터 많이 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치료받을 때는 내가 제한을 두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하시면 안 되어져요. 다 내가 제한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엄마 아버지랑 살 때 내가 다 제한했거든. 엄마한테 다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리고 지가 필요한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가 필요한 얘기만 하는 거 와서. 그게 아니죠. 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회복이 되죠, 여러분이. 그 아이가 병들어 있는데, 그 아이가 말하지 못해서 병든 건데, 시시콜콜한 얘기를 못해서 병든 건데, 아이가. 시시콜콜한 얘기를 못해서 아이가 병든 거라니까. 엄마한테 막 수다 떨고 싶은데, 그런 말을 못하고 온 거야. 그래서 아이가 병든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쓰레기가 내 안에 너무 많이 쌓이는 거야. 시시콜콜한 얘기가 너무 많이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돼도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수다를 못 떨어. 수다 떠는 게 이상한 거야. 이제 감이 오시나요? 네. 이 자그마한 얘기들. 아이들은 자그마한 얘기들이 걸리지 뭐가 걸려요? 막 크게 걸려, 아이들은? 아니, 애들은 큰 게 걸려요? 작은 거 다 시험 들죠, 애들은요. 그러면 그런 걸 나눠야 돼? 큰 걸 나눠야 돼? 그렇지. 그게 키예요. 큼직한 얘기도 나누지만, 그러니까는 빼먹지 말고 다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거는 얘기해도 되고, 이건 얘기는 안 되겠지? 이건 누굴 제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뭐가 모토예요? 정직. 진실함. 이렇게. 그래서 그걸 나눌 때 더 속이 풀어진다는 거, 더 자유로워지고요. 근데 이런 걸 안 나누면 더 속이 또 묶여요, 이렇게 또. 나도 모르게 은근히 묶여져요, 또. 네. 그래서, 왜 이러지? 이렇게 되어져요. 그런 게 또 쌓이는 거죠, 내 안에.
그 서운함과 그 삐짐이 또 내 안에 쌓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또. 맞아 안 맞아? 말 안 하니까 해결되어 쌓여. 쌓였다가 나중에 폭발해 안 해? 폭발하지. 그러니까는 맨날 그게 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그런 거를 나눌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게 더 오히려 용기예요. 그렇죠? 이런 얘기 나누기가 훨씬 더 힘들어요. 유치한 얘기. 근데 애들은 유치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애들은 유치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린아이 그 유치한 걸 지금 치료하는 거예요. 그럼 유치한 걸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뭐 거룩한 걸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여러분 안에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 자그마한 부분들이. 근데 자그마한 거 쌓이는 게 더 많이 쌓이는 걸 아시죠? 큰 거는 순간에 공간이 있잖아요. 큰 것들은 쌓을 때는. 근데 자그마한 건 공간이 있어 없어요? 공간은 빽빽히 쌓이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작은 죄들이 모아져가지고 나중에 무뎌지는 거예요. 작은 죄들을 모아놔가지고. 작은 죄들을 모아놔서 나중에는 회개가 안 되어져요. 무뎌져서. 작은 죄를 그냥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죄를 넘기면 안 돼요. 예. 아멘. 네, 양심에서 꺼리는 이런 부분들. 그런 거를 나눠주실 때 여러분이 더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까 여기까지 강의합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우리가 매일 이 나누지만 그때그때마다 내용이 달라요. 예. 누가 하세요? 주님이. 예. 진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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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어린 시절을 생각합니다. 나의 어린 시절을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이 상처여 아픔이여 학대였습니다. 주님 이제 난 너무 외롭게 살았어요. 난 너무너무 외롭게 살았어요. 주님 나는 엄마 아버지한테 돌봄을 받은 적이 없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아이는 돌봄을 받아야 돼요. 아이들은요 지금 어른이 돼서 말고요 아이 때 엄마 아버지가 돌봐줘야 돼요. 돌봐준다는 것은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하고 나에게 교육하고 훈련하는 게 엄마 아버지가 나를 돌보는 거예요. 밥만 먹이고 옷만 입히는 게 아니고 이런 게 나를 돌봐주는 거. 나는 엄마 아버지한테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엄마 아버지는 있었지만 없는 분과 같이 살아온 거예요. 내가 부모님의 부재 엄마 아버지가 있지만 없는 것 같이 나 혼자 사는 거 이게 엄청난 상처예요. 엄청난 상처 버림받은 뭐 두들겨 패야지만이 꼭 맞아야만이 욕만 먹어야지만이 상처가 아니고 이렇게 방치한 거 방치 내버려 놔둔 거 나를 방치 이게 더 큰 상처입니다. 사실은 나를 간섭하지 않는 거 방치 그냥 내비 놔두는 거 나를 홀로 놔두는 거 내 옆에 어른이 없어. 엄마 아버지가 없어. 늘 나 혼자 아둥바둥 돼야 돼. 늘 나 혼자 지금까지 평생 지금까지 누구한테 내 얘기를 의논을 못해. 늘 나 혼자 다 처리하고 나 혼자 나 생각해야 되고 내가 나 해야 돼. 내가 어릴 때부터 늘 혼자 있었던 거야. 이 아픔이 올라오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를 내가 얼마나 쓸쓸한 사람인지를 내가 얼마나 관계를 못하고 살았는지 어릴 때 사람하고 관계하는 게 뭔지를 배운 적이 없어요. 어릴 때
나눠봤어봐야지. 엄마 아버지랑 대화를 나눠봤어야지. 내가 말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알지. 없어요, 없어 주님. 내가 너무 불쌍해요. 내가 너무 불쌍한 아이야. 내가 너무 내가 너무 불쌍해. 내가 너무 불쌍해. 내가 그냥 나 놓기만 했지. 나를 보살피질 않았어. 꼭 짐승처럼 키우가. 짐승 키우듯이 방목해놓고 나를 짐승처럼 키웠다니까. 엄마 아버지가 짐승 키우듯이 방목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나는 어른이 됐어도 분별이 안 돼. 분별이. 예스. 내가 너무 억울해요.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